하는 사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왜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용돈이 자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아멘. 이 세상을 당당하고 힘있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 어머니가 감기 몸살이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아침 먹은 설거지를 그냥 싱크대에 두고 좀 쉬었다가 설거지를 하려고 안방에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난 후 잠결에 바깥에서 딸그락 딸그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방문을 빼끔히 열고 내다봤습니다. 싱크대 앞에는 6살짜리 딸 아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식탁에 의자를 끌어다가 그 위에 올라서서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앞치마를 걸치고는 세제를 풀어가지고 수세미로 닦고 물로 헹구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바라본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철 모르는 딸이 아파서 끙끙거리는 엄마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마워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한 감동을 느끼는 경우는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지만 마음과 마음이 와닿을 때죠. 설령 나중에 설거지를 다시 한다 할지라도 딸그락거리면서 열심히 그릇을 씻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렇게 기특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크고 많으면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작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가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즉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앞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사회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생활입니다. 아무리 내게는 좋아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피해가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를 통한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시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 말을 한 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이 제자들의 이야기겠거니 그거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인생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주님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체험과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기본은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인생들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속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는요, 아무리 귀한 것도 귀한 것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와 진주 목걸이가 어둠 속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이아몬드 같은 진주 같은 삶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허망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말자.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의 권위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헌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것, 좋은 것은 순종하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불리한 것을 외면한다고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허망한 짓을 행하면서 사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동물적인 본능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그 허망한 마음이란 생각이 거짓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당장이라도 큰 돈을 벌어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거짓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앞뒤를 맞춰보면 거짓됨이 탄로가 나죠.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고 핑계와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행동은 나중에 결산해 보면요, 아무것도 유익한 것도 남은 것도 없습니다. 안개가 눈에 보이긴 해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름이 저 하늘에 떠 있지만 그 구름을 그 자리에 계속 묶어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장에는 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짓된 마음, 이게 허망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갖는 공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상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를 어둠에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악한 행동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욕심으로 살면 우리 성령 하나님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욕심 부리고 살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도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면 굴러다니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차이는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병원에서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키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환자? 아닙니다. 아파서 죽겠다고 고래고래 고함치는 환자? 아니죠. 그런 환자들은 대충 소독하고 붕대로 감아서 응급실 구석에 처박아 놓아도 나중에 멀쩡하게 제 발로 걸어서 병원 문을 나선다고 합니다. 반면에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도 어디가 아픈 줄 모르는 환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환자들을 의사들은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신경이 마비되어 있거나 세포가 많이 죽어서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환자들은요, 응급실로 들어왔다가 영안실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은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사는 것과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유로운 것과 아무렇게나는 다르다. 자유는 질서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뚜렷한 기준이 없이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마비됐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기준이야? 자기 중심, 더 많이 가지는 욕심으로만 살아갑니다. 방탕과 방임이라고 하는 말은 무절제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치와 낭비의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노아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겨 시집가고 장가가는 동물적인 본능의 기준하에서 울고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무감각 상태에 빠져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죠. 아니, 오히려 죄 짓는 일을 오히려 무용단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무감각이란 이런 겁니다. 피부에 군살이 박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흔히 우리 발뒤꿈치 있죠. 발뒤꿈치 딱딱한 굳은 살이 박히는 발뒤꿈치처럼 되는 것을 무감각이라고 합니다. 이 굳은 살에 박인 발뒤꿈치 바늘로 찌르고 칼로 깎아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픕니다. 시원하지. 바로 이것이 성령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수인 것입니다. 성경 속의 사건이 단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 함께 휩쓸려서 그냥 정신없이 떠밀려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없는 사물들은 장마철에 흘러가는 흙탕물을 보면요, 다 떠내려갑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물고기는 아무리 그 물살이 더럽고 거칠어도 그 흙탕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거슬러 오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옆 사람을 보면서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그럼 옛사람은 뭐냐? 욕심을 따라 사는 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나, 이 옛사람입니다. 당장에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앞서가는 것 같아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 그런 것은 초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초계와 같다. 그럼 초계는 뭐냐? 지푸라기 건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푸라기는요, 이 건부는 아무리 무성하게 쌓여 있어도 한번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가고요, 한번 불이 붙으면 후닥후닥 다 타가지고 한 줌째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명예와 재물과 세상 자랑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만 새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 옷을 입어야 새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흙먼지를 몸에 묻히고 삽니다. 여름철 더워서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셔츠도 하루만 입으면 냄새가 나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는 냄새나는 그 옷을 벗고 다른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즉 옛 마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 새 마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옷만 새 것으로 갈아입을 줄 알지 마음은 그대로, 마음이 그대로. 언제나 옛 마음, 과거의 실수, 아픈 상처에 얽매여 가지고 미리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옛 것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낡은 것,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쁨과 은혜와 구원의 새 사람을 덧입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INS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교회 다녔을 때, 그때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아멘.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한 번만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덧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옛사람은 뭐고 새 사람은 뭔가? 골로새 3장 8절로 9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아멘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아멘.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들, 서로 거짓말하는 것, 이게 옛사람입니다. 이 누더기 같은 죄의 헌옷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면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서, 내 심령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여러분 흔적도 없이 다 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쓸 수 있고요, 여러분이 주인하고 요즘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도우신 사람도 붙여주고 일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여러분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걸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헌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헌옷을 벗어버렸으니까 새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새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옷을 입자. 이 거룩한 옷을 입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걱정하지 않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걱정 끼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효도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효도는 뭐냐?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께 대비하면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효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을 사는 것은 적극적인 하나님 공경인 거예요. 아멘. 나는 평생 부모님을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평생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자녀가 바르게 반듯하게 자라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녀를 집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자랑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한순간도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종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목사 지금 강대성에서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잠만 잘 겁니다. 빨리 설교가 끝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종이 하는 설교가 이해가 되어지고 때로는 아멘도 하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알긴 알겠지만은 지식으로만 알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십자가 나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기분과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도록 믿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허망한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은 감각 없이 세상의 더러움과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이 어떻습니까? 구름과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다 없어지고 맙니다. 날마다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의와 거룩함의 새 사람의 성품을 덧입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깊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